좋은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특세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편해지고 싶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나자 한밤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난산 중턱에 감람유를 짜는 올리브유라고 할 수 있겠죠. 감람유를 짜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사람들은 게셋마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게셋마네라는 말의 뜻은 쥐어 짜다라는 뜻이죠. 야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까지 대동하고 게셋마네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시려는 것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굳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려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죠? 아마도 기도가 게셋마네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쥐어 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이라면 다 알겠지만 기도는 쥐어 짜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라는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초와 고난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기 위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고난주간에 기도를 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셋마네에 도착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 이곳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저만치 더 나아가셨습니다.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더 안쪽으로 들어갔죠. 기도할 곳에 이르자 주님은 3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괴로운 심경을 토해냅니다. 거침없이 토해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자신의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3명의 제자가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알아채고 같이 괴로워해 주었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말한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깨어서 같이 괴로워하고 아니면 주님이 이 괴로움을 잘 이겨내도록 지원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힘들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세 명의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안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시간이, 이 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은 주님께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고초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시간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내할 그리고 그 감내해야 되고 그것에 따르는 고통을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피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정직하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마음의 솔직한 것을 그대로 기도하시는, 정말 정직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무작정 덮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괴롭고 두려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 없는 마음을 무조건 억누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아버지께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정말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슨 대단한 결단이라도 하고 거창한 순종을 해야 꼭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정직한 기도는 담대한 기도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컷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무거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때 이상하게 마음은 더 단단해지게 되고 심지는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어쩌면 이 기도가 모든 기도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지식과 지혜를 빼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항복을 거쳐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에게 편하고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구하는 것 그냥 줄줄줄줄 외우고 말해버리는 거라면 기도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편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기도이겠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은 내가 얼마나 빨리 항복하고 순복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항복이 안 되면 기도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곧장 내가 정말 항복할 마음이 생기고 순복할 마음이 생긴다면 기도는 빨리 끝나겠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깁니다.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이 쫙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정해놓고 조금만 기도를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혹은 확고한 결심이 있을 때까지, 때로는 완전히 자기 힘을 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편리를 따르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가 어려운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깨어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야 할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아마 그들도 얼마간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괴로움이 사라지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육체의 피로와 피곤도 어둠 만큼 무겁게 그들을 내리눌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닥칠 고난을 아직 잘 알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 곧 닥쳐올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괴로운 심정에 온전히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에 공감을 해야 기도가 될 텐데 공감이 안 됐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육체의 피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몰랐고 또 그걸 모르니 공감이 안 되고 또 육체는 이런 피곤에 아주 약하죠. 주님은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것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죠. 몸이 약하다 보니 마음 같지 않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슨 유혹, 그럼 무슨 유혹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유혹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예가 되는데요. 베드로는 겟세마네로 이동하기 전에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정말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오기가 생겨서 다시 힘있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주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잘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째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편해지고 싶은 유혹 때문입니다. 몸은 항상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도 편해지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잘 알다시피 운동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영혼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죽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편해지면 죽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누워 있으면 앉으세요. 앉아 있으면 서세요. 서면 걸으세요. 그러면 뛰세요. 움직여야 삽니다. 여러분,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침상에 계속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워 있다가 앉아야 되고요. 앉아 있다가 걸어야 되고요. 걷다가 나중에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편해지면 영혼, 육 모두 죽는 거예요. 편해지려는 유혹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시간,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편해지는 것만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 유혹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편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편해지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편해지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런 단단한 마음, 그런 견고한 심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영혼력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